찬양하는 창의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내 구주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리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제 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왈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17절 말씀, 25절까지 말씀인데 17절까지 말씀은 이사야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받았던 그 계시의 말씀, 메시지를 아주 더 크게 도대체 어떤 건지 더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보기는 듣기는 들어도 고침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표적인 인물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자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이제 타락한 북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 아버지 요담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고, 그나마 이제 유지되었던 정치적으로는 반아수르,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신앙 노선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무너뜨린 거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래서 이제 아하스와 남유다는 동네북이 됩니다. 심판을 받는 거죠. 어쨌든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도대체 아하스는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을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이사야 예언은 지금 오늘 7장의 이사야 예언은 아하스가 아버지와 공동 섭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고,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한 아하스가 이제 동맹,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또 에브라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동맹을 맺었고 그 공격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그때 아람의 르신 왕과 아람이 시리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르말리아의 아들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1절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쪽 왕과 북이스라엘 왕 이제 베가, 그리고 아람 왕 르신 동맹을 맺어요. 동맹을 꽤 오랫동안 맺습니다. BC 752에서 732년 동안. 그러면서 이제 왜 동맹을 맺었냐면은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세력이 계속 커지니까 반아수르 정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한테도 동참해라. 근데 아하스는 이걸 거부해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아하스가 그 자기네들 그 더 위에 있는 아수르와 이렇게 짝짝꿍해서 그 아수르와 동맹을 해서 자기들을 양쪽에서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하스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동맹은 군대를 일으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함락시키지는 못한다. 요게 이제 1절이 이제 앞으로 아하스에게 일어날 전체 시나리오를 기술한 겁니다. 이제 2절부터는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했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불길한 소식이 들렸어요. 유다 왕궁에 바로 베가 르신이 동맹을 맺었다는 거죠. 손에 힘이 풀리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백성도 떠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르신 연합군은 예루살렘에 진군을 했고 하루길도 안 되는 거리인 에브라임 고지대에 군대를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당연히 다 떨리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숲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후손 이 아하스에게, 아하스가 못됐어도 믿음이 없어도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이사야 자기 종을 보내십니다. 이사야에게 말해서 네 아들 스알 야숫과 함께 어디로 가라. 큰 길 거기에 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내 얘기를 전하라는 거죠. 여기 윈못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거는 기온샘에서 나온 물을 모아두는 저수지였고 때마침 아하스는 이 지금 북쪽의 연합군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취약한 물 공급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 세탁자의 밭 큰 길까지 나갔던 거죠. 거기서 만난 거예요. 이사야하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너는 상가며 조용히 해라.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연합군, 북이스라엘, 시리아 연합군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연기가 나니까 괴롭죠. 아하스는 괴로워, 연기 날 동안에. 그러나 불이 결국에는 이 장작처럼 다 두 연합군을 삼켜서 그들을 괴멸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시간이 지나면은 너는 이제 이런 위협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이 아람, 이 에브라임, 이 둘이 이제 이 수장인 그 베가하고 르신이 서로 모의를 했어요. 악하게. 우리가 올라 유다를 쳐서 저 아하스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다분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이런 모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의가 이사야가 전합니다. 아하스에게 이게 숲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절대 그 일이 서지 못하도록 막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아하스를 확신시키는 아주 강력한 문구를 사용하셔서 아하스에게 말하는 거죠. 8절 9절 말씀도 다시는 다메섹 머리는 르신인데 르신이 65년 내 르신과 에브라임이 다 패망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5년 안에 지금 아람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완전히 망해서 한 민족이 될 수가 없다라는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예언 후에 불과 2, 3년 만에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다메섹이 주전 BC 732년에 전복됩니다. 그래서 패망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더 이상 남유다를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이제 2, 3년 후에 나오는데 그때 전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특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해라. 그러니까 이 수사 기법은 이제 수사법은 그러니까 뭐든지 구하라는 얘기예요. 초자연적 기적이든 평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든 상관없이 네가 다 구해라. 그 징조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하늘에 벼락이 쳐라. 그러면 벼락도 쳐줄 테니까 내 얘기를 믿어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양털 시험으로 징조를 구했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자기가 스스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징조를 구해라 내가 들어줄게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대꾸합니다. 12절에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아하스는 구약 얘기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자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의심이 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제가 하나님 함께 계시면 물을 주셔야지. 지금 당장 물이 나와서 어떻게든 물을 줘가지고 증명을 해보시라고요. 이러면서 그런 심보로 하나님 시험한 거죠. 그 징조를 구한 것 자체보다는
그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는 오히려 거꾸로 나는 징조 자체를 구하지 않겠다. 왜? 징조를 구해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징조를 구하는 것 자체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굉장히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광야에서 이스라엘들의 그 불순종을 자기는 따르지 않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가증한 속임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아주 머리가 얕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징조를 구해라 그래도 그래 내가 징조를 구한다 한들 그 징조를 본다고 한들 두 왕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망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날 것 같아. 그게 현실화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징조 자체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 불신이 있는데 그 불신을 숨기고 자기가 마치 그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따르지 않는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적을 구해라 그러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이 베베 꼬여 있는 사람은 무슨 핑계를 대고 또 가식을 하고 외식을 하면서 결국에는 피해가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결국 여기에 이사야가 분노하죠.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제 이사야가 이거는 대언이 아니라 이사야 자체가 지금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냐 너 다윗의 집이여. 대표적으로 지금 아하스 다윗의 후손이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징조가 필요 없다고 거부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가 보여주시는 징조 그 기적 그걸 힘입어서 여호와만을 신뢰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호와만 신뢰하는 현실을 거부한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스스로 자기가 징조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몸에서 결혼 정년기인 미혼 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적으로는 성숙했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여자가 아이를 갖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게 징조가 되리라. 이 징조가 분명히 이제 아하스와 이스라엘에게 나타났고 그것에게 그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가까운 미래적 성취는 히스기야를 낳았다든지 아하스가 다른 이렇게 처녀를 통해서 그런데 연대가 안 맞아서 하여튼 잘 확실하진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메시아가 탄생이 됐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임마누엘이라 칭함을 받은 거죠.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되면 엉긴 젖을 볶아 꿀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젖을 먹을 때가 이제 2-3살인데 이제 2-3년, 2-3살 때 아이와 성장과 함께 2-3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 배가 르신 연합군이 망한다. 이 일이 실제로 BC 732년에 아수르 왕 티글렛 벨레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연합군이 패배했을 때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2-3살 될 때였고 요게 징조다. 이 징조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일을 주도해 가시는데 거기에 불순종한 아하스는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이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쓰레기차가 가니까 똥차가 오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자기를 아하스를 남유다를 괴롭혔던 아람이 무너지니까 그걸 무너뜨린 아수르 왕한테 괴롭힘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이하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데 저 위에 아수르 왕이 두 대적을 자기 위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조공을 가지고 거기 다메섹에 가서 막 그렇게 이제 아부를 하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제단을 봐요. 아수르가 섬기는 제단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복원을 시킵니다. 그게 엄청난 죄잖아요. 또 우상을 섬기니까 그 죄로 인해서 이제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오히려 자기의 구원 투수가 아니라 아수르로 인해 핍박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하수에서 먼 곳,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르니, 여기는 자기를 도와준 게 아니고 아수르는 야욕 때문에 자기들도 멸망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수르 왕이 삭도가 돼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 밀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할 거고요.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2 양을 기르느니 그것이 내는 젖이 많아서 충분하다. 이 얘기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다 죽어가지고 그냥 뭐 식구가 없어요. 핵가족 돼가지고 원래 이걸로는 택도 없었는데 대가족일 때는 사람이 다 전쟁에 죽어나가가지고 어린 암소 하나하고 2 양이면 충분히, 그리고 이제 꿀에 자연 꿀도 그냥 너무 많아.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되는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포도나무, 그때 그 같이 있었던 포도나무가 그곳에 다 사라지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사냥꾼이나 갈만한 땅이지 니네들이 농사지을 땅은 아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여호와를 믿지 않고 그분이 하신 약속에 순종하지 않고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땅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영혼이 타락하면 우리 주변이 다 망가져요. 건강, 재정, 가족, 관계 다 이런 게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나라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 말씀을 감사 중요.